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부모가 누구일까요? 지금 이 남자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을 말하는데, 아담이 떠나야 할 부모가 있다면 이 부모는 누구를 말하는 부모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남자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그의 아내인 교회를 찾아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 하나 되는 걸로 그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죄 안 짓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점수를 획득해서 천국 갈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걸 기독교는 구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룻기도 그렇고 창세기에서도 계속 아브람, 이삭, 야곱 계속 결혼을 통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여자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설명할까요? 왜 남자는 부모를 떠나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구원이 출발되어질까요? 역사 속에서. 우리 창세기 24장을 한번 가보면 여기도 이제 결혼의 그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그리고 정말 먼 거리를 돌아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내서 들어가게 한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참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당신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 자부죠. 며느리감을 이 종, 아주 신뢰하는 종이에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예전에 자기 상속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청했던 그 믿을 만한 그 종을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한다는 것은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틀림없는 결정이에요. 나는 눈 감기 전에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되길 원한다라는 아브라함의 틀림없는
소원이고 고집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지 말고 내가 떠나왔던 고향, 내가 있었던 곳, 그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예, 여기가 갈대아 우르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갖고 있었던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반대로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한테 다른 데 가서 며느리감 취하지 말고 여기 가나안 족속에 있는 거기에서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와라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가나안에 있는 이곳 말고 자기가 있었던 그 아버지 데라 밑에서 우상이 드글드글하고 아주 우상으로 가득 찼던 그곳, 거짓된 그곳에 가서 내 며느리를 찾아 데리고 오라 라고 종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지금 이 종은 이런 그림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늘 아버지의 그림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 종은 바로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야 하는 이삭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야 하는 그쵸 이 땅에 사실은 몸을 입고 오시는 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형이에요. 참 성경이 이렇게 신묘막측 오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이 어디로 가요? 멀고 먼 이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수천 킬로를 걸어가는 이 바벨론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한번 우리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요. 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바벨론은 멸망받을 세상을 말합니다. 이 멸망받을 세상으로부터 내 백성아 나와서 그 멸망할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질 교회예요. 우리가 이 18장과 19장 계시록에 가서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만나게 돼요. 어떻게 그 바벨론이라는 그런 각종 더러운 영과 그리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자기 즐거움에 도취되어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진노의 포도주 이 맛있는 그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이 가득 찬 이곳으로부터 어느 누가 그것을 마다하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있어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갑니다. 가서 7일간의 그 혼인 예식이 7일간이에요. 그러니까 7일간의 그런 예식을 치르고 7일간 그 집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 7일 머물면서 이제 아들을 낳는 일을 하죠. 그리고는 그 신부와 함께 신랑이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신부가 처했던 자신의 집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랑이 와서 혼인을 하고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유대 결혼 풍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끊어내면서 세상이 더럽지만 그 더러움을 좋아하는 나의 적나라함이 세상을 거부 못해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오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내 백성 그 세상 바벨론인 그곳에서 교회인 우리와 결혼하여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 내시기 위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에 죄인된 몸을 입고 찾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끝인가요? 예,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과 실행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서 나와 결혼을 해야만, 그리고 그 결혼 속에서 내 안에서 성령의 돕는 배필자 되신 성령 안에서 내가 실제로 아들 낳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춤추는 거죠. 우리가 오늘 남자가 부모를 떠나와서 이렇게 여자와 하나가 되었고요. 그리고 서로 벌거벗었으나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를 정말 이렇게 온전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된 구원의 모습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지만 지금 한번 해보셔요. 성경에 보면 그 여자인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이 아담인 남자가 그냥 덥석 두말 없이 받아 먹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야 이럴 수 있을까? 남자가 아무리 그 여자 말을 들어야 가정에 평안이 온다고 하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잘 들은가 가능한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두말 없이 조용히 받아 먹었을까요? 안 먹으면 맞을까 봐?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 싫다, 나 하나님 싫어요 하고 떠나온, 실제로 그 천상에서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나온 하나님 싫다는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내려온 곳이 사실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해보겠다라는 곳이 이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떠나온 먼저 싫다,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인, 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지 않는 것, 그게 죄고 그게 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온 이유예요. 왔어요. 그렇게 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들여다보세요. 여기에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로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겠다는 것이잖아요. 어떤 상태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을 떠나온 우리, 그리고 세상에 흠뻑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우리, 원치 않는 우리, 세상이 더럽지만 그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마음껏 취해가지고 이미 무엇가 무엇인지를 분별 못하고 죽어있는 상태로 또 전락해버린 우리, 이런 우리를 살려내고 이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온 것이죠. 그 떠나와서 하신 일이 무엇이겠어요? 죄인이 된 우리, 죄인의 상태에 빠진 우리, 이런 우리와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죄인인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 죄를 한 번도 생각도 꿈꾸도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와 단절이 있지도 않은 그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죄인의 자리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선악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4장에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그 모든 십자가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너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받는 거예요. 죄를 져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자리에 들어오기 위하여 받는 거예요. 선악과를 두말 없이, 어떤 표현 없이 받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자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이 한 몸의 히브리어 단어가 에하드예요. 그 에하드라는 이 한 몸이라는 것이 말라기야서 2장에 가보면 똑같이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2장 15절 봅시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대요. 오직 하나 에하드예요.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에하드, 하나, 한 몸이죠.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기 경건한 자손이 엘로힘 제라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바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지는 이 하나의 존재, 하나됨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된 자녀, 아들들 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꼭 이렇게 오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죄 있는 자의 모양으로, 죄인으로가 아니라 죄 있는 자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먼저 하나님을 떠나온 죄인인 여자,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온 자라는 것이고 그게 죄라는 것을, 그걸 폭로시켜주는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온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받아 취하는 이 선악과를 먹는 자로 내가 사망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원치 않는 나는 멸망의 족속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폭로시키는 것이 이 선악과를 먹는 문제입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아담의 모습으로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조용히 말없이 받는 이유는 이 여자인 교회의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함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여자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하시고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죄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그 영광의 의도 주시고자 하심이에요.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가보시면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 이 첫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말은 첫째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아담의 운명에 처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운명인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죄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실제로 그 아담에게 속한 이유 때문에 그냥 그 뭐죠? 십계명이라든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을 짓기 전에도 이미 아담이라는 운명 안에 같이 들어가서 우리는 그냥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 첫사람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여 죄인이 되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 된 것 같이 이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할 때 이 아담, 오실 아담인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운명에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가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대표로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그 의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 같이 내가 아담 안에 그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나조차도 죄인이 되어버린 운명이 된 것처럼 이제 내가 스스로 내 의를 발생시키지 않았는데 마지막 아담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아담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담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으로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냐면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래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자의 죄가 되시고 이 여자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다 치르시고 뒤집어 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아담처럼, 아담이 지금 선악과를 받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아담이 그런 그리스도의 표상이랍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죄가 되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결혼을 통한 우리가 만나는 복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복음은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예수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결연한 의지가, 이 구원 스토리 속에 이게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어떠한 그 신앙적 형태를 갖추느냐, 얼마나 내가 내 스스로를 깨끗게 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중요한 싸움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바꿔내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한 몸을 이룬다는 이 사실이 내 주체성이 그리 옮겨지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그 실제적인 믿음을 내가 붙드냐는 거죠. 실체, 리얼리티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왜 오셨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 그것을 우리에게 하신 그 사실을 내가 정말로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사실 앞에 그것을 붙들고 신앙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존재하는 인간인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살아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가 역사 속에서 죽은 사실,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그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실존화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세요. 그렇게 실존된 인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입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실체가 있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존이 벌어졌는데, 실존이 실제로 벌어졌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실제가 있질 않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성령 안에서 나를 실제화시키냐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 우리의 몸은 보이죠. 그러나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에요. 보이는 건 사실은 허상이에요. 영원한 것이 실제죠. 영원한 것은 영혼입니다. 그 영원한 그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할 수 있냐면, 실존하신 하나님께서 실체화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될 때, 이게 실제예요. 내 안에서 진실한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 속에서 진실한 것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헛개비, 잠깐 70년 80년 살다가 죽어가는 이 헛개비를 붙잡고서 거기다가 목숨 걸고 달려가지 않고 몸은 썩고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몸을 입는 것은 실제가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현존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예요. 이 영혼의 문제의 실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실체화해 오셔서 우리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오늘 성찬을 나눕니다. 이 성찬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실체화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는다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실체화되어 오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갖게 되면
믿음으로 가지면 그가 실제가 될 것이고, 믿지 않고 이 성찬을 받으면 그에게는 empty,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찬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 이것도 여러분 안에 실체가 되셔서 성령 안에서 실제로 벌어진 결혼 생활이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없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나를 찾아와서 나를 끄집어내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압니다. 고멜과 같이, 고멜은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고멜이 자기 안에 끊임없이 다른 남자에게로 시선이 모아지고, 끊임없이 호세아를 떠나서 끊임없이 다른 곳에 가서 이 거짓된 것들을 자꾸만 생산해내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이 호세아 사건을, 이 고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 영적 간음을 벌리고 있는 자들인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할진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대로 살다가, 그저 세상의 것에 취하여 살다가 세상에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우리 안에서 바뀌어질 수 없는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그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려내기로 하나님은 그 큰 어마어마한 희생을 각오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고쳐지지 않는 고멜과 같은 이 본성을, 이걸 고쳐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와 결혼을 한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실제로 내 삶에 같이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목 놓아 가슴 깊은 여러분의 영혼의 울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나아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때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신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질 수 없는 우리를, 본성상 세상인 우리를 끌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희생과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다는 이 하나님의 드라마 앞에 여러분 감동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너무나 쉽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이 결혼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도 않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외롭고 고독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1차적으로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희생과 눈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어질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시는 그리스도, 떠나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를 말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장 영화롭게 되는 시간이고, 이것이 아버지를 또한 가장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십자가에 죽는 일이죠. 왜 죽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뭐냐면,
정말 아버지의 그 속한 자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죄와 하나님의 모든 그 죄에 대한 싹과 진노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 우리의 죄된 자리에 가장 굴욕스러운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 그리고 그 싹을 치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21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교회도,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진 교회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지는 내용, 믿어야 할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아,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아, 나는 죽으면 좋은 데 가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라는 사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이 삼위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움과 그 달콤함에 우리가 그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거룩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반드시 죄와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죄가 해결된 게 거룩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자리가 바로 내가 해결을 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을 했어야 돼요. 우리가 해결을 하기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심판 앞에 서 있을 자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에 우리가 함께할 거 아닙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아들 하나님이 죄에 있는 모양으로, 사람이죠, 죄인의 자리죠,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심판을 그리스도가 함께, 아니 그리스도가 나를 덮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아내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 짓느냐 안 짓느냐, 나는 이거 하나 고쳐야 안 되는 이 문제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벌어져야 되는 믿음은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내가 정말 사실로 내 안에 그게 실제가 됐는가,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과 영원한 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그런 실제로 내가 그 기쁨 가운데 거하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22절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목적이죠. 우리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 창녀가 되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한 몸을 이루셨구나. 그런데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죄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아내셨구나. 사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내 죽음도 보셨구나. 우린 죽은 자예요. 그래서 구약은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제물로 끊임없이 이렇게 바쳤잖아요. 그리스도의 오실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러나 신약에서는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랍니다. 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우리는 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산 제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죽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도록,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인생이죠. 이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느냐, 왜 죄 짓지 않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이제 전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자고 끝낸 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심판은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 자연인 불신자에게는 그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이에요? 네, 믿음으로 행한 그 하나님 앞 사랑한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에 따른 보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충성스럽게, 더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받아 누리고 알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보상, 상. 왜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맛보아지는 천국의 은혜와 모든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우리가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를 놓치고 그냥 들여다보면 이해될 수 없어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또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왜 실체화되시죠? 교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결혼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것이 실체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여자가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와 이 세상에 거해버린, 바벨론의 음녀에 취해버린 이 세상, 그러나 거기에서 나와줘야 할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그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실체는 교회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실체화해서 오신 이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실제하는 것이 벌어지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살고 있는 이 결혼에 대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를 빼고 남자와 여자가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을 빼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뺀 그 사랑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단편 그 소설집에 보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둘이 정말 그 신앙을 떠나서 정말 사랑해요. 정말 세상으로 보면 인꼬 부부와 같은 모습이죠. 각각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보니까 남편이 볼 때 아내는 머리가 참 길고 예쁜데 보니까 늘 이렇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시계잖아요. 시계를 팔아서 내가 머리핀을 하나 준비합니다. 근데 또 이 아내는 늘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마음이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에 남편 시계줄을 잘 이렇게 해서 준비합니다. 준비하는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는데 이제 아내는 그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잖아요.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그거 팔아서 시계줄을 준비하고, 남편은 아내 머리핀 사려고 시계 팝니다. 이런 사랑을 꿈꾸지 말라고요. 다 이런 사랑에 감동하고 있잖아. 제발 내 신랑이 제발 좀 저래줬으면, 내 아내가 좀 저랬으면. 여러분, 섬기는 신이 같으면 신이 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우상 섬기기 위해서 난 당신이 이렇게 필요했던 거야 라고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내 우상 섬기는 일에. 내 우상이 뭐죠? 아내는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자기 지위를 높이고 싶어 해요. 남편이 안 되면 자녀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통해서라도 꼭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왜 남편을 이렇게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남편을 흉 안 보고 남편한테 깍듯이 대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깍듯하게 대하고 집에 가면 확 얼굴이 왜 바뀌죠? 남편을 존경한다는 것을 통해서 나의 그럴싸함과 괜찮은 것을 대접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걸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상이라고요.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살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왜 사랑합니까? 자기 불편해지기 싫어서. 나조차고 사랑. 자기를 사랑해서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우상 섬기는 일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결혼제도, 결혼,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목적 두지 않아요. 결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알콩달콩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삶도, 그것도 신이 같아서 신바람 나는 거짓된 삶이고, 우리 안에 정말 결혼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룬 그 속에서 내 하나님을 떠나온 세상에 취해 있는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삶을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그런 삶을 우리가 목적을 둔 것, 그것을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눈에 보이는 이 남편, 이 아내가 목적이 아니라 내 자신을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받아진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 안에서 복종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목적을 다른 곳에 두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그 남자와 여자가 이게 결혼이라를 통해서 이렇게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이곳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절대 나누어질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정말 한 몸인 모습처럼,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관계가 될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걸 이곳에서 배우고 연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리얼리티, 실제를 실체화된 삶을 실제로 우리가 리얼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맛보는 것이죠. 결혼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내가 이 어마어마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모든 걸 포기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남편을 존경한다 할 때 그 존경은 어떤 존경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높이는 존경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살려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당신에게 이 베푸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섬긴 그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지는 그것으로 막 넘쳐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죠.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 줘야 내가 또 주지로 요구하지 않죠.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이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이런 삶이 없이 거짓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결혼 생활 이 안에서 실제가 있고요. 없는 결혼 생활이 있어요. 같이만 이렇게 살고만 있으면 결혼인가요? 헤어지면 이혼이고 여러분 몸부쳐 같이 살고 있지만 실제하지 않는 삶 이혼적인 그런 삶 그건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정말 실제적인 그런 삶이 없으면 없는 거죠. 그런 실질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다시 점검받고 내가 이제부터 신앙을 눈에 보이는 신앙 가시적인 거 하지 않고 결혼을 통해서 연습하고 배우며 하나님 앞에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정직하게 해야겠구나 결심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한 몸을 이루신 이 사실을 믿는 일에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붙잡고 울고 웃는 이런 나의 주체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그리스도의 신분 안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묶임 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실 앞에 믿음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결혼 생활을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늘 영광 보게 하시고 이제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실질적인 우리의 구원이 맛보아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